먼저 저와 함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도 어렵고 복음을 그래도 캠프 때나 방학 때 되면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 2월에 학생 복음 집회를 계획을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딱 꼬박 1년 동안 여러 캠프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마땅한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구원 받고 싶으냐고 이제 질문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들 구원 받고 싶다고 손도 들고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라고 하는 이제 의아한 표정들을 짓기도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는지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어와서 굉장히 복음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나 학생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내가 구원받고 싶은지,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은 물론이고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대적하고 원수같이 대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내가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 캠프 가가지고서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 간다는 이 공식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다가 날짜 써와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때 그 고백을 할 때 굉장히 마음에 찡했던 거, 그러니까 감정의 진심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그의 어떤 삶이나 행동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지신 적이 없는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 이번에 구원 받을 거야 구원 받은 확신이 생겼어 물론 이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게 구원이라면 난 구원받지 않은 게 확실하다. 그리고 이게 구원이라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게 확실할 뿐만 아니라 난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내 현재 모습이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좀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확신이죠. 일종의 구원 안 받았다는 확신, 불신의 확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그래야 복음 말씀들이 의미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난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성도들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나는 좀 연약해서 양쪽을 다 피해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시간에 점검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것은 있죠. 그죠?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기독교에 처음 발을 디디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네 속에 붙여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말들, 이런 걸 기대하고 기독교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바가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진영 씨 있죠? JYP. 박진영 씨가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진출하려고, 근데 아무리 이제 거기가 큰 회사라고 하지만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잘 성공을 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좀 조바심도 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걸 결정하는 건 누굴까. 그 연예계에서 보면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 좌우하는 게 너무나 큰 거를 봐왔기 때문에, 그럼 이 운이라고 하는 거를 관장하는 존재는 뭘까? 그 존재에게 어떻게 그 운을 내 편으로 끌어내는, 뭐 이런 오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다 비교해보고 그 종교들 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종교를 내가 믿겠다. 박진영 씨, 자기가 이제 뭔가 찾아본, 추구해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히브리어도 배우고 굉장히 깊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박진영 씨 하는 말이, 전 세계에 있는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와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비교해 보려고 봤더니 이렇게 주장하는 신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이 세상을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다 나에게 있다. 이것에서 어긋나는 건 다 죄다라고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보니까 다른데, 아니 부처님이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기독교에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냥 기독교가 맞는지를 추구하기 시작했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높은 성벽이에요. 뭔가 들어가 보려고 할 때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의 입맛에 맞아요. 왜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돈 좋아하죠? 그러면 사람이 만든 종교의 신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신들 섬기는 게 되게 합리적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고 말하면 계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불법이라고 말하 있는 이게 영어 성경 한영 대조로 되어 있는 분들 보면은 lawlessness예요. 발음이 그렇지만
의미는 불법이라기보다는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 학생들은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제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죄를,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뭔가를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법이 없는 것을 죄라고 하신다. 내 속에 법이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없는 게 죄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겠어요? 법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법이 생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이 없는 것은 죄의 뿌리이고 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하죠.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법이 있는지, 여러분이 불법의 상태, 법이 없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말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봐야 될 사람들이니까 말하지는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내가 지난 일주일 중에 살았던 것 중에 제일 좀 큰 죄는 이거다라고 머릿속에 하나를 떠올려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그러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29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 가장 큰 죄겠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던 그 큰 죄가 이 가장 큰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서로 이러는 건 필요하겠어.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8가지 금법 이런 거 있죠. 그죠? 바벨론에 함무라비 법전부터 있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살인은 언제나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뭔가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내가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얘는 안 했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물으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 사람 찌른 적 있어? 없어요. 너 친구들 왕따 시키거나 학교 폭력하거나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없는데요. 생활기록부 띄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죄라고 정죄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어떤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느라고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게임은 못하겠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게임하다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안 읽길래 어떻게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안 읽냐고 했더니 성경이 덮어 있었대. 여러분, 게임하다가 404 에러 나오는 거 있죠?
영어로 돼가지고서 막 에러 메시지 나오면은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가지고서 네이버에 올려가지고서 막 뭐 도토리인가요? 뭐 그거 그런 거 있죠. 막 그런 거 뭐 얼마 그 드릴게요 해가지고서 결국 그 영어로 된 거를 해석해가지고서 기어이 게임을 하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목숨을 다하는 거고 힘을 다하고 정말 지쳐서 잠이 들잖아요. 정말 이 그 자판 위에 엎드려 자가지고 여기 자판 자국 생기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요. 그 1,000원 가지고 내가 빵을 사다 먹었어요. 배고파서. 자, 요 기억과 1,000원밖에 없는데 나도 배고픈데 친구가 빵 좀 사달래요. 셔틀 말고, 빵 셔틀 하는 거 말고, 어쨌든 그 친구가 빵을 사달라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꼭 참고 친구에게 빵을 사줬어요.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게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려면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빵을 사서 먹은 기억과 내가 그 마지막 1,000원으로 친구에게 빵을 사서 친구에게 준 기억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친구한테 1,000원짜리 빵 하나 사주잖아요. 이거 평생 기억납니다. 내가 막 이렇게 죄 짓고 막 이렇게 살면서도 그때 내가 그 마지막 1,000원을 걔를 위해서 막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그래도 착하다는 이런 기억으로 남아요. 여러분 캠프 때 세족식 해봤어요? 막 발 닦고 막 그 세족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캠프 프로그램에 기록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민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 닦고 그 비누 냄새 나게 해갖고 가잖아요. 그걸 괜히 또 닦아요. 원래는 한 축구 2시간 정도 하고 그 샤워하러 가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여기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깜짝으로 서프라이즈로 해야 진짜 세족식인데, 근데 남의 발 막 이렇게 닦고 간지러워 죽겠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삥 둘러가지고 앉아가지고서 또 예수님 제자들의 발 씻으신 거 막 이런 거 이제 막 읽고, 그러고 나서 삥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면은 막 이렇게 한두 명 또 울고 막 이러잖아요. 주님의 겸손이 어쩌고 하면서 막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발 닦으면서 그렇게 감동해 보신 적 있어요? 저녁에 막 발 닦으면서 이 손이, 깨끗한 손이 이 더러운 발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남의 발 닦으면서 내 발 닦듯이 아무 감정이 없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는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내 자식들 어렸을 때 걔네 발 닦으면서 내가 돈까지 벌어오고 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얘를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런 생각 안 하면서 발 닦아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계명이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잘 살았나 안 살았나, 이것을 이렇게 뭔가 이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판단 기준, 법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 2가지 법이냐는 거예요. 이 법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로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돈을 어디다 쓰지? 이 시간을 어디다 쓰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결제를 받잖아요. 입은 치킨이 당기는데 이 머리는 강력하게 그러면 살찐다라고 말하고,
어디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해와야 되는데 또 이 감각들은 춥다고 말하고. 근데 그 최종 결정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진로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이 법이 있냐는 거예요. 이 법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불법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의 목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형시키신다 라고 하는 그 죄의 목록인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막 요즘 들어서 많이 인용되는 게 막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동성애를 해? 살인하는 자.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우리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시작이에요. 뿌리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일주일을 살았는데 예배 시간에 정말 떡과 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막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와중에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건 하나님 대단하셔요, 이런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마치 태양이 그 빛을 비춰서 달이 그 빛을 반사해서, 밤에 태양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달을 보면서 태양이 여전히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반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나요? 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있어요? 이건 구원받고 침례받은 다음에 할 일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리고 감사치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평범한 하루 동안에 사는 그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입니다.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이불을 쳐내고 자보는 게 꿈이고, 벽이 있는 집에서 사는 거, 아침을 엄마가 차려놨는데 늦었어 하고서 이제 밥을 먹는 걸 거절하고 가거나, 학교 가서 막 중식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무슨 점심이 있다위야 뭐 그런 날 있죠. 건강식 나오는 날, MSG 안 넣고 막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막 그거를 그냥 통째로 거의 짬시키다시피 버리고는 이제 매점 가서 뭐 사 먹고 막. 이게 어떤 나라의 어떤 아이들에게는 꿈이에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곳에 기자가 가서 그 아이에게 너는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꿈이 뭐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에게, 기자가 그 아이에게 너는 20살쯤 됐을 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살아있고 싶다고. 거기는 두 부족이 싸우면서 열 몇 살짜리들을 이제 납치에다가 마약 먹이고, 그리고 막 때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잡아온 포로가 있으면 이 소년인 애들을 데려다가 팔다리를 자르게 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기억 때문에 마약이 없으면 또 잠을 못 자는 막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근데 아담과 하와 때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하나를 못 먹게 하셨는데 감사가 넘친 게 아니라 불평이 생겼죠. 마찬가지로 이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난 모든 걸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거는 못 누리게 하셨나? 하나님 있으면 빨리 내려와서 이거 설명해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수근수근하는 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수근수근 안 하면 친구만 사귀기도 어렵죠. 지금 셋이 모여가지고서 지금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지금 썰고 있는데, 둘이서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니? 나도 그래. 어머 하면서 이제 막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같은 공범이 돼야, 그 아이를 심는 공범이 돼야 하나가 되는데, 둘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거나, 야, 걔 얘기해보면 그런 애는 아니야, 이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래, 밥 먹자 하고서 냉랭하게 밥 먹고 3년 동안 이제 혼자 밥 먹어야 되죠. 죄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죄가 빠지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친구가 유지가 안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수근수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얘한테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워서 사형당할 짓을 하잖아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명을 주시질 않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같이 보면, 마태복음 23장 24절, 참 우리의 지금 상태를 참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낙타 진짜 본 적 있나요? 엄청 커요. 정말 낙타가 무릎 꿇는 것을, 낙타가 무릎 꿇는 특성이 없다면 낙타는 끌고는 다녀도 타지는 못했을 거예요. 말은 안장해가지고서 이렇게 넘을 수 있잖아요. 낙타는 진짜 무섭게 커요. 근데 이 낙타를 꿀꺽 삼켜요. 그러고는 하루살이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촥해거려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 지겨워 죽겠어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막 연달아서 기도하시면 좋았어요. 조는 게 티가 안 나잖아요. 막 기도하시고 또 연달아 기도하고 찬송 시간에는 찬송 따라 부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자는 게 티가 나잖아요.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 시간은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도, 정말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 없는지, 감사할 것이 없는지, 불평거리들만 이렇게 넘쳐나는지,
이런 하나님이 그 가장 크다고 하는 계명, 그리고 가장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은 꿀꺽꿀꺽 낙타를 삼켜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이번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 떠올려 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죄들 있죠. 하루살이 같은 죄들. 그런 죄들에는 굉장히 예민한 척을 해요. 아니,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야산에 묻으려고 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갑자기 얘가 울어요. 너 왜 그래? 양심의 가책이 빨간불인데 지나갔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빨간불에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길 만큼 예민한 사람이라는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나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법이 없나요? 우리는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다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다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해요. 왜요?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아니, 시험지에다가 답을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쪽지에다가 옮겨 적어 놓고 이 쪽지를 가지고서 이 시험지를 채점하면 다 100점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옮겨 적어 놓은 이 쪽지가 아니라 정답지를 갖다 놓고 내 시험지를 채점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까 그렇게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아닌 거예요. 아유, 이거 누구 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마음을 다하셨죠?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정말 사탄이, 야, 저것들이 쟤들을 위해서 네가 죽고 있는데 쟤들이 너를 채찍질하고 가만 놔둘 거야? 그렇게 속으로 막 격동을 하고 사람 매달아 놓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야, 나 할 만큼 했다. 이것들이 진짜 내려왔을 것 같아. 저는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머리 박은 날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머리가 그때만 해도 둥글둥글 했겠죠. 머리 박은 지가 한 번이 없었으니까. 야, 이렇게 딱 뒷짐지고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박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나보고 6시간 동안 머리 박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총 겨누고서 머리 박으라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박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12형이 더 되는 천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에게 야, 묻어라 하면 묻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통째로 태양 속으로 들어가면 태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은 지구가 처박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태양 속에다가 이게 또 직업병이야. 태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가요. 제가 볼 때 태양에 닿지도 못할 것 같아. 그 전에 다 증발해 버릴 것 같아. 이런 조그마한 지구,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의 때에
그 장자들 다 죽여라 했을 때 다 죽이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다 묻으라고 그 물에 그냥 묻어버리신 그 사람들 그 동물들이 모여갖고 지금 그 석유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면 돼요. 야, 다시 시작하자. 나 할 만큼 했다. 정말 내가 이 정도 사랑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누가 아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진짜 사랑이죠. 이렇게 누가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조물주의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나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사셔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겸손이라고요. 우주에 충만하신 이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셨다는 것, 때가 참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그 정도면 하나님은 하실 만큼 했다고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였다고요. 근데 내가 6시간 머리 박는 걸 못하는 판에 6시간 달려서 그 수모를 다 받으시고 강도들조차도 이쪽의 강도는 끝까지 욕했잖아요. 근데 그 6시간을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참으신 것,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쉽게 보이면 안 돼. 하나님한테 한마디 해야지. 야,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어? 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전이 있나? 그치, 나를 끝까지 이렇게 버려두시지 않겠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무슨 음성이에요? 너는 그냥 그대로 죽고 네 우편 강도, 한편 강도죠. 오른쪽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 그 강도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쟤는 죄 짓다가 사형 판결 받아서 죽는 애고요. 쟤는 죽어야 되는 애고요. 나요, 나. 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정성을 다하셨어요. 이쯤이면은 대단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으면은 정말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와중에 우편 강도가 혹시 확신이 없이 갈까봐, 죽을까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까지, 정말 그 마지막 손질 하나까지 이게 정성을 다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못 지고 가실 만큼 힘드셨잖아요.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정말 여러분 땀, 눈물, 피가 막 나올 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 혀가 이틀에 붙었는데 한마디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이틀에 붙어있던 혀를 겨우 떼어내시고 정말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목숨을 다하는 거라고. 이게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죠.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잠잠한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처럼. 여러분, 소가 안 가겠다고 버티면 그거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양이 막 발버둥 치면 그거 어떻게 데려가서 털을 깎겠어요? 근데 나를 잡아서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그래, 내 살 먹고 니네 배불러라. 내 털 깎아서 니네가 따뜻해져라. 혹시라도 내가 움찔거리거나
싫은 기색을 내면 니네가 나를 못 잡고 내 털을 못 깎을까봐 잠잠하게 가셨다고요.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나요? 누군가 입뺨을 느닷없이 돌려댔어요. 여러분 그 특유의 표정 있죠? 나 열받은 거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아니 이쪽을 때렸는데 꾹 참으면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세상에서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누군가 느닷없이 때려갖고 눈이 실명이 됐다. 근데 내가 만약에 힘이 있어요. 아는 조폭 형님이 있어요. 그래서 조폭 형님이 애 데리고 왔어요. 자,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좋아. 나도 눈 하나. 눈 하나에서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여러분 율법도 굉장히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법으로 계시면 입뺨을 돌려대면 입뺨도 돌려대라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꾹 참았는데 사람들은 착하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입뺨도 돌려대셨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고,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내 속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우리 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지금처럼은 못 살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나요? 지금은 밤이 새도록 게임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친구들하고 하는 것들을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음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학교에서 누가 왕따 혼자 밥 먹고 있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실 때에는 걔가 혼자 밥 먹는 거 왕따나 당하고 찌질하게 이러면서 그냥 난 쟤 왕따 시키는 거는 안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저 왕따 시키는 애들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착한가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 그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쟤는 왜 혼자 밥 먹을까? 이것도 생기면 또 막 하면서 이제 막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잊혀지고, 계속 걔랑 괜히 밥 먹다가 같이 왕따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왕따 되는 애, 내가 왕따에서 건져준 애가 또 나를 배신하고 왕따 시켜서 나만 왕따가 되는, 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저렇게 될까봐.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십자가로 가도록 하세요. 그럼 십자가로 가고 싶어요? 33살에 죽고 싶어요? 그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싶어요? 채찍에 맞고 싶어요? 법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그 길로 안 가요. 근데 십자가 외에는 영광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은 어떤 법을 주셨는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자, 이건 네가 마음대로 먹어.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죠. 에덴의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기로 한 거 누구랑 상의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줄 아세요?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이라고요. 동산을 만들기로 하시고 각종 씨 맺는 과일을 양식으로 주기로 하시고 여기 있는 열매는 네가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는 것도 정하신 거고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세요. 하나님이 야 손도 대지 마 여기 있는 거 넌 요것만 먹고 살아 라고 하면 우리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로 호흡하시죠? 산소로만 호흡하잖아요. 뭐 이산화탄소가 좀 땡겨요? 왜 하나님은 이산화탄소로는 숨을 못 쉬게 하셨을까? 화성에서도 좀 가서 살게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하나로 정하셨으면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모든 걸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먹는 거예요. 아니면 너 쌀만 먹고 살아 그러면 우리는 쌀만 먹고 살면서 쌀 아닌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그걸 먹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게 주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라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걸 원하세요? 제발 좀 내 인생을 좀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해주시기를 이걸 바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 구원받고 싶다고 손을 드세요. 지금 막 그런 거 있죠. 뭐 주일학교나 학생회에서 자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안 들 수 없는 분위기. 그거 안 들었다가는 이런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저 구원받고 싶지 않네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구원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구원받을까봐 제가 굉장히 겁내하던 그거였네요.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마패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마패 하나 여행 가방 맨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평소에 여행 다닐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뒤적 해가지고 마패 꺼내놓을 생각이었는데 이게 구원이라면 이게 여러분 정직한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핸드폰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는 핸드폰 거의 기능이 어떻게 돼가지고서 화면이 깨지거나 해가지고 아예 안 될 때까지 써요. 왜냐하면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갤럭시가 몇 가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떤 분한테 잘하는 분한테 이렇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 그분이 꼭 설명을 해줘요. CPU가 몇 개고 이거는 이게 좋고 뭐 카메라는 이게 좋고 막 이래요. 안 들려요.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사실 태블릿이랑 이 갤럭시랑도 잘 구별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 게임하거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나에게 딱 맞는 걸 하나 사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 뭐예요? 당신 좀 마음대로 좀 하라고. 그리고 나한테 주라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이 핸드폰 보는 안목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성품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건 율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신다니, 이게 감사하면, 이게 소원이 되면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자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서울대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간 자율학습에 학원에 놀 시간도 없었을 텐데 이제 놀아 라고 하겠냐고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그러시겠어요? 또 숙제 내주겠죠. 미분 방정식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하고서 여러분이 대학을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삼성 들어가면 그러겠냐고요.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갈 때 가고, 컴퓨터는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릴 테니까 게임이나 하다 가세요라고 자아 실현을 하게 만들어 주겠냐고요. 근데 삼성에서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왜 그래요? 삼성에다가 내가 한 달을 일해주면 삼성이 나에게 그거 이상의 보상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망해도 삼성은 안 망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네 인생을 좀 쓰겠다고 하실 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청년들이 뭐든지 시켜주시면 하겠다고 하고는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와서 이것 좀 하라 그러면 제가 이과여갖고요, 제가 문과여가지고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못 먹게 하셨거든요. 왜 못 먹게 하셨는지는 얘기 안 하세요. 반드시 죽는다고는 말씀하셔요. 자, 지금 6천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겠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실 수 없었는지. 이 6천년의 역사가 죄 때문에 생긴 역사잖아요. 여러분 한번 접속사 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세요. 이 문장과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오른손으로 들어요. 이 두 문장을 뭘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저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세요. 오른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오른손으로 들어요. 여기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나, 그래서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얘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의 머리 나쁨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요? 전 맨날 막 돈 빌려준다는 굉장히 스팸 문자가 많이 와요. 이런 문자가 어떤 사람한테 간 줄 아세요? 돈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주로 가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 좀 써달라고 막 가는데, 돈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그 돈 빌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힘이 더 센데 무거운 물건은 힘이 약한 게 드는, 이게 죄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밥 먹자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니, 이미 돈이 많은 부자들은 같이 내가 돈 낼 테니까 밥 먹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밥 먹자는 사람이 없는 거, 이게 죄예요. 우린 이게 이미 당연한 시대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실 수가 없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근데 사탄은 설명해줘요. 너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여기에 뉘앙스를 보면 어때요?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 하면 이 5절의 말씀을 이 사탄으로부터 5절의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걸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좋은 열매인데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시고 자기 혼자 하나님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안 따먹을 수 있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쟤랑 같이 밥 먹으면 저 왕따 돼요. 라고 죽을 것 같죠? 정말 여러분에게 친구는 정말 죽는 문제예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데 책임져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내가 그 아이랑 같이 밥 먹어줄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하나가 다 맞아요.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정말 이것에 더할 만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이 영접 기도가 돼버렸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영접은 뭔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고 문을 여는 거다. 문을 여는 건 뭔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필요한 기도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고 말고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캠프 때, 그 캠프 마지막 날 정말 감동적으로 기도했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럼 그거는 드려야 되는 기도이지만 내가 그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기도를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예수님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딸 들어오신 거 아니냐는 아닙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무슨 결혼식에 가서 야 지금 여기 어디예요? 결혼식장이잖아. 여기 누가 결혼해요? 너가 결혼해. 뭐 이런 식이에요. 들어가가지고 두 번만 예스, 네 두 번 하면 너 이제 결혼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응?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을 바라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 내 마음에 심기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얘는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는데 나는 계속 죽어가는 이런 와중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